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19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갖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제품을 불매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불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니까 항의 시위를 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게 이제 환경 오염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타는 문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문제, 기온을 상승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하게는 지금 환경이 파괴가 되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구의 기상 이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와 국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환경 오염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야 되겠죠. 덜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공장을 덜 가동시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더위에 에어컨을 안 쓰셔야지만이 환경 오염을 안 쓰는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환경 오염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죠. 이 더위에 에어컨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환경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차 안 타고 다니는 나라와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공장 안 돌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만 환경 오염 안 해야 된다, 대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기온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말만 하지, 실제로는 어느 나라나 어떤 국민도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조그마한 문제, 아주 큰 문제죠. 이 문제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나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참 이런 묘한 모습을 이번 주에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우리가 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환경 오염 심각하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의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나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겠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내가 뭘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칠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내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해볼까요, 하나님? 양심적으로 더 살아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시작하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일본 사람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오염수는 덜 방류하니까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에 비하면 평화에 대해서는 낫겠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으냐? 이 표현은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으냐? 헬라인이 유대인보다 나으냐? 그런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 세상에서 비교는 상대적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지혜롭습니다. 헬라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은 조그만 나라고, 그리고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제국인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약소국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하고 이방인을 차별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물론 신앙은 가지고 있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 나라야, 우리는 대제국이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 얘기 드렸는데요, 선진국일수록 환경 문제에 책임이 많습니다. 공장이 많은 나라, 자동차가 많은 나라, 에어컨디션 더 많이 쓰는 나라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환경 문제에 애를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실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죄에 관하여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낫고 덜 낫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죄 아래에서는 나은 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치면요, 어떻게 이 70억 인구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내가 좀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웬만한 죄는 지금까지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법규도 저도 웬만하면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요거들 만한 일은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 밖에 저는 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수 성도교회 성도님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쓰레기 투기를 합니까? 땅 투기를 합니까? 집을 많이 사놨습니까? 무슨 범죄 행각을 했습니까? 이웃과 싸우기를 합니까? 남을 특별히 미워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 괜찮아, 우리 정도 하면 그래도 표준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절대적인 개념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는 의롭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을 행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선을 행하는 게 뭐가 있는가.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조금 있지만 제가 조금 자랑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해외에 있는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키우는 건 아니고 돈만 보내주는 거예요. 꽤 됐죠? 그 아이가 되게 어렸어요. 근데 지금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 사진을 가끔 보내오면은 흐뭇해요. 이야, 내가 진짜 착한 일 한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매달 보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먹고 크고 공부하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참 보람되다. 착한 거 하나 한 거예요. 착한 거 하나. 하나님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데 저는 선은 한 가지는 한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해 보니까 기록해 보니까 선을 행한 건 몇 가지 안 되는데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악을 행한 걸 적어 보니까 플러스는 몇 가지 안 되고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수십 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환경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민 중에 나는 환경 오염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의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14편 1절과 3절에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시면 시편 14편 1절과 3절을 그 옆에 써놓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2절로 가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중심을 보면 그 폐부를 살펴보면 그 생각을 살펴보면 그 행동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착한 구석이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추어 보면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개념에 보면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맥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늘상 어떤 그런 고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의 문제나 또 가족 건강의 문제나 어떤 고난의 문제나 또는 환경 오염 같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 첫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보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선행을 행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 빼고요. 기독교 빼고 모든 세상의 종교가 내가 행동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싸질머지고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를 많이 할 테니까, 건강해서 봉사를 많이 할 테니까 이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봉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 아주 막강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 평민이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뭐만 깨닫느냐? 20절 하반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해보는데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는 뭐를 깨닫게 하느냐?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아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줘요. 내가 선을 행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예수님이구나 하고 율법이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첫 번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행동으로 의로워져 볼까? 율법의 행위로 접근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냐면 율법, 모세오경에 증거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선지서에 의하여, 구약 39권에 의해서, 또 신약 27권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또록또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니까요.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하나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믿고 부활을 통하여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행위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양심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딱 맞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제 효도 효자를 쓰다 보니까 효도에 대해서 은근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효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보통은 용돈을 많이 드린다,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 또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선물도 사드린다, 이런 거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효도의 기준이 뭡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효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하면 의롭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절대적인 기준에 맞아야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빨간 페인트를 손에 들고 있어요. 빨간 페인트를. 그래다 머리에다 부었어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빨간 페인트를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럼 제 머리 색깔과 얼굴 색깔은 무슨 색깔이게요? 빨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의 공로를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세요. 다른 어떤 것을 또 인정 안 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좀 다르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돈으로 의로움을 살게요. 제 선행으로 의로움을 살게요. 다른 타 종교에 귀의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원을 살게요. 이런 정도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돈이나 노력이나 정성 같은 걸로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그건 절대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2절로 가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글자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도무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이시거나 가난하시거나 혹은 뭐 해외에 있거나 자식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컨디션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없어요. 성격이 나빠도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얼마 안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은 다 차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격도 틀리죠. 환경도 틀리죠. 노력도 틀리죠. 생각도 틀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우리가 만족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거기 죄를 간과하심으로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간과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만 죄를 간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저 교회 몇 년 다녔거든요. 이걸로 어림없어요. 저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헌신, 충성, 봉사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로 죄를 관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관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관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찬양대를 열심히 해볼까? 열심히 하세요. 상급 받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교사를 또는 뭐 차량 운전을, 새벽 기도회를, 내가 전도를, 내가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해볼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받을 만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우리가 도달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목요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되게 심기가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어떤 사람은 소금도 사야 된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물고기도 쟁겨놔야 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심기가 매우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생선이 어디 생선인지 뭘 먹었는지 늘 신경 써야 되니까 아주 심기가 불편합니다. 진짜로 심기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지옥을 가야 마땅해요. 나는 죄인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 후쿠시마 오염수 갖고 고민하고 소금을 사야 되는지 생선을 쟁겨야 되는지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내가 어떻게 도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도달할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천국 갈 때만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의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까 이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인생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나를 보니까 행동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 자기도 의롭단 말은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 그게 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돈으로 의로워진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의로워진다면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차별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간단한 것 같죠?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그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셔야 되고 보배 피를 흘리셔야 돼요. 살을 찢으셔야 돼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시러 다시 재림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의로우십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돈이나 성공이나 뭐 이렇게 착한 선행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인사이트, 이 깊이 고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하지 마라. 선행을 행하는 것 자랑하지 마라. 우리에겐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율법, 법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이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견인되어져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가지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하니까 사랑이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보배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법,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건강이 약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하간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속이 많이 시끄러우실 테고 복잡하실 텐데 기독교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